본문 계시록 2장 3절은 그 과거, 현재, 미래의 교회 유형, 교회 상징, 이 개교회이면서도 그 보편적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이거 일곱교회 모델이에요. 계시록 2장 3절. 그러니까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는 교회 유형, 그 7가지 교회를 그 7가지 교회는 그 터키 이즈미르 에베소서부터 이렇게 있는 거죠. 라우디아케가 여기서 에베소서, 여기 스무나, 버가모, 사대, 이렇게 빌라델피아 이렇게 쭉 해서 라우디아까지 이렇게 그 지방, 터키 지방에 있는 교회지만 지금은 흔적도 없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교회론, 오늘 읽은 3장 우리 14절에 21절 우리가 읽은 오늘 부분 라오디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는 이 헬라어의 라오스가 백성 아니야, 백성. 디케야. 이것은 정의. 이거 왜 이렇게 우리나라 대법원에 가면 그 앞에 그 디케 초상이 있잖아요. 눈 하나 가리고 이렇게 있는 것처럼 그게 이 라오스하고 디케를 합쳐서 라오디게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백성, 또는 우리 편에 보자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신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물론 뭐 안티쿠스 아내의 이름을 쪄서 라오디게아를 했겠지만은, 그러나 이 라오디게아는 그렇게 이름이 상징하는 것처럼 마지막 나타나는 재림을 준비한 교회의 상징성이 있는 것이다. 현대적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현대 교회 유행이라 생각하면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교회 자화상이라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영감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아까 모두의 말씀하다가 이렇게 좀 빠졌습니다만은 이 우리의 그 십자가 하면은, 십자가는 그게 무슨 딴 게 아니라 형틀이에요. 그 십자가를 보면 내가 죽었다 이게요. 죄인이 달렸다. 근데 내 대신 주님이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이 그에 매여 있다 이게. 십자가는 매임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뭐야?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부활을 영광이 되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매임이 있어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림이 있어야 돼요. 복음을 누리고 내가 자유하고 기쁨 있고 감사하고 이런 자유하는 이런 영적인 부유가 있어야 된다. 막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교회가 막 율법적으로 뭘 남을 비판하고 행위로서 이래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율법은 따지면 따질수록 뭐예요?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뭐예요? 들으면 드러날수록 뭐예요?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으로 사람이 어떤 길로 이렇게 되면 교회가 이 뭐예요? 피폐해진다 이게. 교회는 뭐예요? 내가 늘 강조하지만 은혜가 있어요. 집사님 월급을 집사님 정수 집사님, 박준영 원사님, 내가 이걸 못 들으니까 막 그 라디오를 사왔더라고. 그 라디오를 보니까 진짜 7시 반이 안 나오더라고. 7시 딱 17분부터 광고 나오고 20분부터 50분 이렇게 또 광고 나오고 이러더라고. 이제 무슨 얘기하다 보냈나. 그러니까 이 화단에는 이장로님이 또 이쪽에 막 쫙 깨끗하게 하시고, 불 끄러 들어가니까 또 막 창고도 장로님이 창고에서 이제 완전히 그냥 신방 꾸미듯이 마련을 했더라고. 장로님 너무너무 이것도 이제 오늘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잘 해주셨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요. 장로님 박수 칠 때는 와 이렇게 쳐. 이렇게 하지 말고. 다 연만하신 분이 참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빨리빨리 하여튼 우리가 기도해서 젊은 분들이 도우고 다음 세대가 와서 우리가 천국 갈 때 편하게 가야지 교회 짐지고 가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7교회, 이 라오디아 교회를 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이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영적인 느낌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사람들은 아주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 귀가 많이 커지고 말은 잘하는데 이 열매가 없어요. 저는 설교 예화도 내가 듣고 내가 경험한 것 이외에는 인용하는 것을 절제합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게 소화되지 않는 본문과 목사가 소화되지 않는 간증이 없는 설교는 그 아무리 설교가 은혜스럽고 하더라도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에 똑같이 공통된 3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너를 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전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연연 안 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연연하죠. 왜?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뭘 그렇게 애달프고 뭘 이렇게 목숨 걸 일이 뭐 있어요? 십자가의 누림이 뭐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내 고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교만을 회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들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그 두꺼비하고 똑같은 거예요. 돼지가 아무리 꿀꿀거려도 이거 목뼈가 굽어가지고 하늘을 못 봐. 죽을 때 벌렁 뒤집어져가지고 본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영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고 바울사도처럼 눈에 비들 같은 것이 떨어져서 정말 영적인 세계의 은혜를 알게 되면요, 이 땅의 삶이 가치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이 달라진다고. 말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 가치관이 달라져. 사람이 가치관이 달라져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다 안다는 말은 하나님은 모르는 게 없으신 분이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어느 책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내가 우주를 다 디자인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7%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지금 뭐 과학시대를 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한 번 열으면 끝나고 하나님이 한 번 하늘문을 닫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 폈다 하면 끝나는 것이라. 이게 우리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이 구멍 있는 거 3번 딱 막으면 우리는 딱 목숨이 끊어진다.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절이라는 것처럼 살리는 영, 우리가 생명이 된 것은 호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호흡을 주장하기 때문에 들숨날숨으로 우리 육체가 기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지만 사는 건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우리의 생명이 유지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사는 것 자체가 은혜고 숨 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에요. 숨 쉬고 싶어도 숨 못 쉬는데 아유 감기 한번 걸리니까요 죽겠더라고요. 그냥 죽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렇게 무지하고 연약하면서도 세상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방자하냐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야? 너를 안다 이거야. 하나님 딴 사람은 다 말해도 난 너를 안다 이거야. 내가 너를 보았노라. 삭개오야, 삭개오를 안다 이거야. 니고데모야, 니고데모를 안다 이거야. 사마라의 여인아, 여자여, 안다 이거예요. 너 결혼 5번 했지? 지금 남편은 네 남편 아니지? 안다 이거예요. 전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지하신 분으로 끝나는 게 하나님은 전능하신 것이에요. 전능이 무슨 뜻이에요?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이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나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은 전자이시기 때문에 성령이 기도하는 말씀에 아멘 하여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육체가 깨끗함을 받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허리 옆사층이 물러가게 하시고 우리의 염려가 의심이 떠나게 하시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다 쪼개서 안에 있는 내 생각 있는 것을 다 드러낸다 이가 발가벗은 것처럼. 그러니까 일곱 교회 사는 것에서 내가 더 안다 이거. 네가 안고 일어서는 내가 다 알고 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뭐를 감춰요? 하나님 앞에서 덮어봤자야 무화과나무로 덮고 동산나무 중앙에 숨어봐야 아담과 하와야. 말라 풀은 또 마르다고 그럼 두꺼운데 떨어오나. 아무리 덮어도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는 얻을 수 없다 이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두 번째는 모든 일곱 교회에다 주신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줄 상이 있다 이게. 이기는 자의 보상이 있다 이게. 네, 이기는 자에 대한 메시지가 성경 천국에게 많이 깔려 있어요. 이기는 게 뭘까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마지막 적이 은폐하고 있는 보루는 내 마음속의 끝자락이에요. 다 속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끝자락을 딱 잡고 계신 거다. 너 요것 때문에 꼭 쥐고 있지? 하나님 모르셔요? 근데 뭐예요?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느냐. 베드로후서 2장 1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자유를 주었다고 육체의 자유를 죄의 기회로 쓰면 안 된다. 왜? 모든 친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돈 때문에 믿음이 함몰되면 종의 수준노가 되는 거예요. 죄에 꼬꾸라지면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복음의 노예가 됐다. 십자가에 매여있다. 그 십자가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세상과의 접전에서 세상한테 밀리지 않는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선악과가 있느냐 이게 오늘 우리 주위에.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이 모든 정사와 근세 배후에는 그 파워가 있다. 그 마귀가 하고 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내 같지만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다 이게. 그러니까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 검이다 이게. 검. 내게 말씀이 있느냐 이게. 나를 지배하고 내가 세상을 대적할 때 세상에 맞서서 용감하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느냐 이게. 세 번째는 모든 일곱 교회 마지막 책에 전부 다 성령은 귀 있는 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귀가 없나? 귀는 있어도 안 들리면 뭐예요? 귀머거리예요. 에바다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귀가 있어도 안 들리는 소리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세계가 있다. 그게 영계예요. 들을 귀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음, 영안이 있어야 된다. 세상에 안경을 쓰면 전부 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한다. 내 교만에 안경을 쓰면
나보다는 믿을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이야. 왜? 안경을 안 바꾸는데 뭐 내가 최고인데 내가 지안경 쓰는. 그러니까는 모든 철학과 인식론의 제일 첫 번째는 너 자신을 알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너도 모르면서 아는 체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가 다 오늘 라오디아 교회에 너는 지금 발가벗고 있고 얼마나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고단한 것 다 있는데 나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니는 너 자신도 알지 못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적 무지에 함몰되어 있다. 우리 영적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자기 외에는 나를 듣지를 않아. 왜? 자기가 기준인데 뭐. 이러니까 말씀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이러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러느니. 오늘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점이 뭐예요? 내가 네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단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세 가지가 일곱 교회라는 세 가지 메시지인데 오늘 라오디아 교회는 나머지 일곱 교회는 다 그래도 지적하고 권면하고 칭찬하고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라오디아 교회는 뭐예요? 칭찬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어요? 교회에 주님이 칭찬이 없는 교회는 피폐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 강조하는 것은 교회는 조문소원이 나야 된다. 좋은 소문이. 아, 저 집사님 그 교회 다니시는구나. 아,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교회구나. 그래서 그 장로님 그 교회 되면 사람들이 다 우리를 보고 인정을 해줘야지. 아, 그 교회. 아, 그 사람. 나 때문에, 우리의 자화상 때문에 복음이 차단당하고 전도의 길이 막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야. 네 영적 무지가 얼마나 네가 초라하나. 부끄러운 것도 모른다. 그래서 맹자는 옛날에 그 인간의 본성을 4단으로 규정해. 4단. 측은지심. 사람은 불쌍한 국률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수호지심.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불경한지 아세요? 벗은 줄 몰라. 가련한 거 몰라. 다 가졌는데 뭐 뻥이야. 얼마나 황당한 거야. 사양지심. 겸손해야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말도 조심해. 말 한마디가 튀면은 그 여파가 못 주워 담아요. 말을 나오는데 어떻게 주워 담아? 취소할 수 없지. 사양진, 겸손하고 그리고 섬기는 자세가 됐다. 이해할 수 없고 말씀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을 존중해주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정말 귀하신 분이에요. 내가 뭐 여러분들한테 뭐 하고 이런 거 하겠어요? 딴 교회 가면 다 예우를 받으실 소양을 가지신 분이다.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 여기 있다. 근데 우리끼리 이렇게 앉아서 우리끼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르니.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의식이 되니까 아니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돼서 그렇다. 하나님은 여기저기 계시죠. 그걸 무소부재라고 그래요. 어디나 계시다. 극단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지옥에도 계시다 이게요. 그 말은 지옥불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 교도소에 있으면 교도소 안에 그 교도소는 이 나라 법 아래 교도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지만은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이게요. 인류 가운데 오신 분이다. 하나님은 자연 가운데 만유 가운데 계시다고 사도행전 10장 27절에 했지만 예수님은 믿는 자의 구주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어린 양 예수 되시다. 인류 가운데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세오신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성령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성령이 안 계시지 않지만 성령은 교회에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오순절 오심으로 인하여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영원한 교회를 중심으로 이 땅의 지성 보편적인 교회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 하나님을 하는 것이다. 그 라오디아 교회 교회 문제점을 지적한 걸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는 미지근한 신앙이다. 오늘 15절 16절 우리가 읽었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니 네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 클리아로스, 이게 미지근하다는 말의 원어의 이 뜻은 무감각하다. 이게 천지 개구리가 이렇게 서서히 뜨거운 물에 죽듯이 사랑에 대한 무감함과 열정 사이에 방황하는 용어, 그 중간지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그 라오디아 교회 북쪽에는 골로새에서 내려온 시원한 물이 내가면 히아폴리스에서 내려오는 이렇게 뜨거운 온천수가 이렇게 합쳐서 관을 통해 가지고 이 라오디아 교회 집에 오게 되면 이미 식어가지고 썩어가지고 미지근, 저도 먹어봤어요 그 물을. 그래서 얼마나 비유가 상하지 막 구역질이 나와요. 그 막 그 육체가 아프신 분들이 요양하러 와가지고 물을 먹으러 와서 그 많아요. 근데 그 물을 먹으면 진짜 미지근 무덤무덤해가지고 아주 하다. 아브라함 링컨 남북전쟁 할 때 랭캐스터 지방에 전투회가 있죠. 그 이제 그 남군 북군이 교차해서 교전을 하니까 거기 있는 주민들이 야 남군이 들어오면 군복을 입자. 북군이 들어오면 북군복을 입자. 그래서 위에는 북군, 남쪽에는 남군복을 입었다고. 남군이 들어와면 남군을 사려주는데 북군복을 다 쏘고, 북군이 들어와서 보려면 북군복을 봐야 되는데 남군이 입었다 해서 남군을 쏘고, 그래서 남쪽에 와서도 죽이고 북군을 죽여서 그래서 전멸당했어요. 중간 사각지대, 희색지대가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우리가 정체성 신앙만큼은 오직 예수, 오직 교회,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이게 솔라 피데, 솔라 크리스토스, 솔라 스크립투라. 이런 아직 오직 이거는 중간이 없다 이게. 그게 진리예요. 진리는 중간이 없어요. 두 번째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다는 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상을 아는 것이 지혜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실상을 객관적으로 현실적으로 파악하지 못하면 그 전부 다 자기 지혜 무덤에 자기가 함몰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잘못되는 원인을 알아야, 물론 때로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요. 그래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영적 무지가 얼마나 위험한가. 벗은 줄도 모르고 가난한지도 모르고. 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은 천부가 담아요. 너 무너져 있는 것이다. 오늘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본문에서 세 가지의 처방을 말했어요. 여기에 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은혜로 주는 것은 받으면 되지만 사라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바탕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금을 사라, 두 번째는 흰 옷을 사라,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하신 후에는 나의 신앙이 정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겠다.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정것 같은 믿음이에요. 금을 사라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려지는 순도 100%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 믿음을 사는 거예요. 믿음을 믿는 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 천국의 보물, 밭에, 자갈밭에서 보물을 판 사람은 온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자갈밭을 산다. 자갈밭을 사는 게 아니라 자갈밭 속에 감추인 천국의 부활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을 가지고 있는 자는 모든 것을 팔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정금 같은 믿음을 예비하는 거예요.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라.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는 흰옷을 사라는 말은, 우리가 잔치집에 가더라도 흰옷을 입고 예복을 해도 예복을 아니면 쫓겨나잖아요. 그 흰옷은 우리의 거룩한 행실, 이게 열매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막 부자고 능력 있고 막 귀신 쫓고 이런 영적 파워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거룩이 능력이다. 내가 거룩하는 것이 능력이다. 이 세상에 빼앗을 수도 없고 보이지도 못한 성령이 주시고 성령이 보장하는 성결이 능력이 돼야 된다. 그 교회가 성결에 그걸 허물어질 때마다 교회는 영광이 떠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안락에 살려는,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6절을 보자면 영분별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마귀를 대적하다. 영분을 어떻게 하냐? 예수를 부인하는 영마다 적그리스도영이다.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 말을 듣지만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의 스키스나 예수의 말을 듣는다.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미의 영을 분별한다. 영분별력을 가져라.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여러분 다 영분별력의 은사를 가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번에 딱 들어보면 안다. 이게 아무리 많이 맞고 장황하더라도 그 성령으로 딱 영분별력 보면은 하나님의, 아무리 허술해도 아무리 볼품 없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쓰는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다. 영권이 있다. 그 왜 그래요? 영분별력을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른다. 안경을 바꾸지 않고는 바라볼 수가 없다. 이게. 네 번째는 내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이게 중요한 말이죠. 왜 회개를 해야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열심인데, 여기는 열심을 내라. 먼저 회개하라. 이게 뭐예요? 미지망시에는 맞은 바탕이 열심으로 마음 바탕, 다른 말로 하면 열심으로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라우디아 교회는 많은 책망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책망 속에 희망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11절 보자면 참 아들 아닌 사생아는 관여하는데요, 참 아들은 하나님의 매를 듣는데요. 왜? 징계는 당시에는 아파 보여도 징계를 받고 연단한 후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만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No scar, no star. 어둠에 있기에 별이 빛나는 것처럼 징벌에 힘겨움이 있기에, 질병이 힘겨움이 있기에 건강의 고마움을 알듯이 난관이 있기에 우리의 살아있음이 고마운 것이다.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나마 이런 많은 아픔과 연단과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이 경험이 영적 능력이 되어서 우리 안에 농축됨으로 이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영광된 거룩한 앞날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사태가 이 요나스 같은 데 보면
풍랑이 막 일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막 배 있는 거 다 내고 막 네 탓이나 내 것이다 하는데 요나는 뭐예요? 배 밑창 제일 밑에서 숨어서 잠자다가,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깨우리냐? 풍랑을 더 일으켜서 배 밑에서 숨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잊으면 요나를 찾아오신다. 회개는 누구 때문인가? 누구 잘못인가? 이렇게 막 비판하고 탐색해서 원인을 발견하고 책임진 사람을 선정하고, 그래서 사퇴 책임을 묻고, 그리고 믿어내고 없애고 내가 이기고 의롭고, 그래서 혐의와 자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무덤 파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날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벌 받아야 하고 죄를 다른 사람에게 찾아서, 그래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마귀의 짓이에요. 나의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다. 회개는 악화된 상황과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악화된 상황의 책임을 자신 속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나가 하겠어요. 나의 영고임을 내가 아노라. 나를 이 풍랑, 이 큰 폭풍이 대작된 원인은 나의 영고라. 나를 던져라. 이게 회개예요. 그래서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니느웨를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결론을 맺습니다. 미국의 어느 책 보니까 SEAL이 미국 군대 특전 부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훈련되는 지옥 훈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막 극한 훈련 속에서 그 조교가 뭐를 얘기하냐면 일기를 알려주고 작전 명령을 해서 마을 이름을 알려주고 그 몇 명이 포로와 인질이 있고 구출 작전은 몇 시부터 시작되고 암호는 뭐고를 딱 알려주고 2시간 동안 강한 훈련을 하시는데 스톱! 하고 한 사람씩 불러서 아까 내가 말한 명령 이 무엇인가를 반복하라. 근데 반복하지 못하면 뭐예요? 얼차리가 시작된다. 이게 제재가 가해지니까. 왜요? 만약 명령 숙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거기에 있는 각계 병사의 생명 위태를 뿐 아니라 그 부대 전체가 괴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늘 결론은 모든 그 7교회에 대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말씀의 주체는 하나님 자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전지정령은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서 피할 수 없다. 내 행위를 은폐하거나 내 행위를 덮어서 문제와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주님이 문 밖에 계신가요? 못 들어와요. 와나 살만이 그린 책 그림이 있어요. 저기 영국 박물관에 보면 그거 보면 이게 전등을 들고 이렇게 등불을 든 그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밖에 문에 문고리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강제적으로 역사에서 우리의 의지를 초월해서 우리의 자유를 짓밟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예요? 기다리시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기다려? 찾아오셔서 기다리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교회 아직 못 들어와. 밖에 서 있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전 미문이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이 아름다워 문이야. 근데 뭐예요? 거지가 문 안으로 못 들어와. 왜? 너무 아름다워서. 우리 교회가 너무 잘나서, 너무 의로워서. 교인으로 인정 안 해줘. 안 들어와. 안 와. 그 교회의 본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지금 문 밖에서 기다려. 근데 문은 왜 주님이 왜 못 들으셔요? 주님의 문제가 아니라 문고리를 안에서 잡고 있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거예요. 주님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저 설교는 나를 향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야. 이것이 현대교회에 인해서 자화상이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준비할 마지막 나타난 일곱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 하나님의 칭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잡고 있는 문구를 놓지 않는 이상 주님과의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심판보다도 더 큰 사건과 은혜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막 준엄하게 깨지고 우리를 막 희생을 얻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막 하나님은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무서움으로 두려움으로 율법으로 우리를 굴레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매여 그것이 하나님의 행복이고 거기서 부활 승리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므로 헨리 나운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는 실패가 없다는 말을 했어요. 왜요? 사람은 실패해도 사랑은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미지근한 영적 무지 속에서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불을 밝히시고 등불을 켜시고 애타게 기다리시며 우리의 심령을 두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 율곡 선생이 쓴 책에 보면은 국가 시무의 요체가 세 가지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업, 두 번째는 수성, 세 번째는 경장이라는 원칙을 썼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라를 창건하면은 지키는 나라 부국강병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그게 개혁, 껍데기를 다시 피를 깎는 개혁을 하지 않으면 그 나라는 지속될 수 없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가 개척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를 태동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성령이 날마다 숫자를 더하게 하셨다 하고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고 교회 조문세는 날마다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에 전혀 힘쓰면 하나님의 성령이 날마다 구원하여 가는 수를 더하게 하신다. 더하게 하신다. 성장의 주체는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주님을 모시어 드리세. 우리 심령에 내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어디다 계시다?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하고 있어서 이 땅에서 죽고 부활하신 영광의 보좌에 가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성령이 내 심령에 내 문고리 때문에 묻히지 모르고 주님이 지금 문 밖에 서서 계신다. 오늘 이 설교를 우리가 다 같이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한테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이 찾고 여러분이 사모하고 우리가 함께 할 그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실전적으로 구체적으로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어디에 계시는가 그 좌표를 확인하라. 영적 무지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고 미지근한 그 뭐예요? 주님은 뭐예요? 토해내겠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에서.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결의 옷을 입고 이 영적 분별력, 하늘 문을 열리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비를 같이 든 것이 떨어져서 성결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명에 눈이 밝아져서 심령이 뜨거워져서 교회가 뜨거워져서 소문난 교회로서 거듭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현대교회 미지근한 신앙의 장화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면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시고, 가진 것 때문에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기득권을 포기하게 하시고, 우리의 벌거벗은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의 옷자락으로 덮어 주옵소서. 모일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 아직도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심령을 두시는 주님을 속히 영접하는 결단과 은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직도 은혜 안에서 문고리를 부여잡고 있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성령이 교회되게 하시는 말씀을 청종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이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 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머리 숙여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는 심령 속에 예수의 피문으로 안수하시고 성령으로 음성을 들려주셔서 놀라운 결단과 회복의 역사와 위로와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